여러분들 벤츠를 아십니까? 벤츠. 다들 아시죠? 이 벤츠라는 말을 듣고 어떤 것을 떠올리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벤츠라는 말을 듣고 먼저 그 독일의 명품 자동차가 떠올리셨다고 한다면 요즘 세대로 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수 형제가 웃는 걸 보니 자동차를 떠올리셨나요? 자, 만약 이 벤츠라는 말 듣고 먹방 유튜버인 그 BJ 벤츠를 떠올리셨다면 요즘 문화에 익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벤츠라고 한다면 유튜버가 먼저 생각나는 걸 보니 확실하게 요즘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먹방 유튜버인 벤츠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영상들을 챙겨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벤츠의 먹방을 보면은 대리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거든요. 그리고 많이 먹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영상에서는 이 짜장면을 12그릇을 한 번에 먹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느끼해서 더 이상 못 먹겠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느끼해서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젓가락을 놓는데 그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내가 먹지 못하는 만큼의 양을 먹는 그 벤츠를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침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먹방이라는 그 방송 컨텐츠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누가 그런 것을 보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먹는 것도 아니고 남이 먹는 것을 무엇하러 보느냐, 시간 아깝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인 이 벤츠가 연간 수입이 지금 10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정도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먹방이라는 컨텐츠를 사랑하고 있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컨텐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먹방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먹는 것이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불러서 배를 두둥기면서 그 포만감을 만끽하는 것을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저희 한번 공동체 안에서도 이 먹는 즐거움에 눈을 뜨신 분들이 여럿 계시죠. 네,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바쁘셔서 많이 못 오셨네요. 네, 저를 포함해서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먹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먹는 즐거움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 먹방이라는 컨텐츠가 그래서 인기를 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 반면 만약 이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이 빨리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짜증을 넘어서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더욱더 오래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제 불행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그런 배고픔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겪는 그러한 상황까지는 내몰리지 않지만 저희들이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이 제3세계나 아시아, 이 빈곤 국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위협을 현재에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현재 2019년에도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찾을 필요 없이 저희 나라를 보았을 때도 이 17년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가 결식 의료 아동
아동이라고 하죠. 그렇게 지정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급식 지원을 받는 18세 미만 아동들이 17년도 기준으로 해서 3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비율로 따졌을 때 100명 중에 4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고픔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식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자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누군가 일시적 배고픔이 아니라 장기적 배고픔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말이고 그 사람의 삶이 그러한 가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난으로 하루를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을 놓지 못한 사람들, 하루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신을 찾기라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가난에 지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배고픔까지는 아니지만 그 배고픔을 유발할 수 있는 돈, 그 돈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들 속에서 치일 때 우리들이 염려를 갖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배고픔은 이 세상의 염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적 포만감을 보장해주는 이 금전적인 요소들, 그것을 추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리적인 시간을 그 금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데 더 쏟게 되고 삶의 영역들에서 나의 신앙의 길을 조금씩 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서 그 포만감을 느끼지 못함, 내가 완벽하게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포만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꼬르륵거리는 나의 배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꼬르륵거리는 나의 통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배고픔의 상황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만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고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빈들에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망 소식을 들으시고 그 빈들로 향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 부분인 13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사망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많이 슬프셨습니다. 자신의 친척이었던, 그리고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길을 예비했던 예언자로서 세례 요한이 헤롯이라는 권력자의 손에 무참하게 살해된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당신이 당하실 그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던 곳을 떠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사람이 없는 그 빈들로 향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당하실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멀리 가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쫓아서 각자의 마을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육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빈들에 예수님이 내리실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 속에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나오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숫자를 추정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 모인 큰 무리를 보시고 마음속으로 불쌍한 마음이 가득해지셨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모인 사람들은 마치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자신들이 가야 할 곳도 모르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도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위협들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엄마를 찾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울고 있다가 지나가는 어른을 보고 혹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어른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그러한 모습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이었으며 배우지 못해서 가르침에 목마른 사람들이었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리고 가난에 지친 사람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혹시나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러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그 배고픔이라는 것에 철저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연민의 마음이 드셨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자신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을 낮고 비천한 존재로 만들었던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게 만들었던 그 결핍된 요소들을 채워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자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우리보다 더욱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존재에 무너진 부분들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중보하시며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경험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들이 우리를 사로잡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점점 돌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돌리게 했을까요? 바로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그들이 회복되었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결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배고픔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한참 동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금세 해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육신에 매어있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인지라 저녁 먹을 시간이 되자 배고픔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은 다시금 예수님과 그 천국의 복음에서 나의 육체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의 결핍을 바라보게 했던 것이죠. 슬슬 배가 고파지면서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꼬르륵거리는 자신의 배 소리를 들으면서 언제 끝나지?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들도 좀 있으면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죠. 보통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수련회를 하다 보면 말씀 언제 끝나?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 수련원 밥 진짜 맛있던데 이러면서 말씀보다는 나의 배고픔에 더욱더 집중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배가 고팠겠죠. 제자들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니까 빨리 사람들을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뭐라도 좀 사 먹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라고 말한 것이죠. 제자들의 제안은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죠.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지만 제자들에겐 그들을 먹일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사람들도 자신들이 먹을 것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당시 상황에서 제자들의 제안은 최선의 제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누군가는 밥을 먹고 누군가는 밥을 먹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모인 사람들은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까지 먹일 만한 충분한 음식을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적으로 2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흩어져서 음식을 사 먹는다는 것이 당시 상황에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운 좋게 음식을 파는 곳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빨리 가서 선점한 사람은 음식을 먹고 늦게 간 사람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래서 굶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먹을 것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 얼마나 어이없는 말씀이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이없는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제자들은 말로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저희한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2만 명이 나눠 먹습니까? 라는 마음을 이 말 속에 표현했던 것이겠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당시 갈릴리 지역의 국민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풍족한 도시락은 아니지만 한 사람분의 도시락으로 충분한 양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찌 되었던 그것은 고작 한 사람 분량이었습니다. 그것으로 2만 명이 나눠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거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고른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앉히셨다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연회 자리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벽이나 바닥에 기대어서 눕는 그러한 자세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자세를 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서도 속으로 이게 뭐 하는 거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연애 스타일로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구 코에 붙이라는 것인가? 이거를 제비뽑기로 한 명에 몰아줄 것인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의 의문 가득한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건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할 때 하는 것처럼 이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셨을 때 직접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곳에 모인 최대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나눠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눠 주어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말 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두드리면서 행복해 할 수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그것을 먹고 남은 음식이 모았더니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몽시대 이후 우리들은 합리적 사고라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요한복음에서 이 도시락의 출처가 아이라고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놓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이 혼자 먹으려고 아껴놨던 그 숨겨놨던 음식들을 다들 꺼냈더니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만큼 충분했다. 그것이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이 바로 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이 영적인 음식이라서 육체적 허기가 아니라 이만큼 먹었더니 영적으로 그 허기가 채워져서 그 포만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사고에 갇힌 의미 없는 해석일 뿐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하고 실제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그 사도들이 모두 다 자신들이 경험한 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때로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오직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들에서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가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돌봄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돌봄은 매우 현실적인 돌봄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몸이 아픈 자에게는 병 고침을,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주심을,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음식을 주시는 그러한 현실적인 체험, 돌봄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그 종말적인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그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먹고 살고, 물론 그게 맞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차원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일 때,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채우심은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딱 좋은, 딱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딱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체험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넘치도록 주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 것에 더욱더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위험성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먹고 남을 만큼, 딱 12바구니 남을 만큼 그 정도, 살짝만큼 적당한 양을 우리에게 채워주셨던 것이죠. 물고기 2떡 그리고 5개가 12바구니가 됐다는, 먹고 남았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시겠지만 2만 명이 먹고 남았는데 12바구니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남았다는 것이죠. 딱 적당하게 배 부를 정도로만 사람들을 먹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용할 만큼의 체험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긴 세월은 아니지만 30년 조금 넘게 살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겪으셨겠지만 저희가 학창시절 때 IMF라는 것을 겪었잖아요. 그때 안 힘든 집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저희 집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조그맣게 하시던 가게가 망하시고 빚더미 안고 그 빚쟁이들이 막 집에 찾아가지고 노크하고 집에 없는 척하고 소리내지 말라, 학교도 없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저는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이 저에게는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도 채워주시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빚을 갚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셨지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로 뼈 빠지게 고생하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저희 가족은 배고프지 않고 배부를 정도로, 그게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은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 그것이 지금 저를 세우셨고 만드셨다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험들. 그게 무슨 기적이야, 열심히 산 거지. 아니요. 그 순간들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진 거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는 아니고요. 진심이긴 한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 결혼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27살까지 모태솔로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너는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 너는 결혼 못할 것 같다. 바울처럼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좋아하는 여자도 안 생기고 나 좋다는 여자도 안 생기고. 그런데 저는 포기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맨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소개팅을 했는데 지금 와이프를 만난 거죠.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친구들이 그걸 보고 다들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이건 하나님 기적이다.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저렇게 이쁘고 착하고 돈도 잘 버는 색시를 만났냐? 막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저도 뭐 같이 웃긴 했지만 아닌데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 하나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되게 외로웠었어요 그때. 나는 뭐가 잘못됐길래 27살이 먹도록 연애 한번 못 해보냐. 되게 자존감이 막 박살나는 그런 느낌 많이 겪었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박살내게 제가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새롭게 세워주시는 와이프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여담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됐잖아. 그냥 이 세상에서는 조금 못 먹고 살아도 되고 그런 분이 아니시는 거죠.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관심 깊게 지켜보고 계시고 그곳에서 필요한 그 적재조소에 그런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적인 구원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적인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적인 삶도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야 종말의 때 그 완전한 존재로 회복되게 하심을 하시는 분이구나. 가능케 하시는 분이구나.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무리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현재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말적인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그 평생 그 천국의 만찬을 즐기면서 꺼지지 않는 그 포만감을 그 가득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포만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포만감은 이 세상에서도 허락되어서 우리가 현재에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포만감도 느끼시고 그리고 영원한 포만감을 누리시면서 그 영적 포만감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